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임금이시며 예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해방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또 아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루 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바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닦으러 오니, 그래서 요한이 잡힌 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당신의 복음 선포를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팔레스티나는 갈릴레아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유다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가장 번성한 곳이 유다 지방이었고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수도권과 서울이 가장 번성한 지역인 것처럼 팔레스티나에서도 가장 번성한 곳이 유다 지방이고 또 수도 예루살렘이었어요. 갈릴레아는 그 당시에 반은 이방인의 땅이다 라고 여겨진 곳이었고, 예언자들도 여기에서 구약에서 별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갈릴레아라는 말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는 5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방, 또 사마리아 지방, 또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등장하지만, 갈릴레아는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던 그런 그런 지방으로, 또 갈릴레아 출신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시작하시는가? 가장 번성한 곳도 아니고 사람들이 출중한 곳도 아니고 바로 무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 사람들조차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사람들조차 하느님과 멀리 있는 바로 그 지역 갈릴레아에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찬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시간, 또 우리들 편에서도 오시는 하느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 은혜의 시간, 은총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저냥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던 때에, 또 사람들이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느님의 나라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복음서 하면서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본래 그리스도교 용어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히라보 에우앙겔리오는 그 당시 임금들이 나라들 사이에서 사용하던,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던 임금들의 소식이에요. 특별히 나라 간에 전쟁이 발생할 때 한 나라가 만일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백성들은 그 당시에 섬멸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느냐 사느냐가 지금 후방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 뉴스거리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전령이 다가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승전부를 알리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 이제 우리가 살아났구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구나.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나.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어떤 설레임과 들뜸이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 메시지를 에반겔리온, 복음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것을 바오로 사도에게서 배운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본래 다른 나라에서,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에반겔리온을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 나라의 복음에 적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우리를 다시금 살아있게 만드는 소식, 메시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에반겔리온,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 왜 에반겔리온, 복음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 주위 사람들의 많은 환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살아가는가? 궁극적인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 사람들을 어떻게 말을 하죠? 어떤 상태로 살아가죠?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겉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지만, 이제 지금은 40년, 50년 전처럼 헐벗는 사람 없고 굶주린 사람 없잖아요. 삼시세끼 못 먹어서 허덕이는 사람 이제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겉은 멀쩡한데도 속으로 피멍이 들어있고 속으로 온갖 아픔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시대.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그냥 저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살아가고 아기다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들에서부터 서로 기쁨을 전할 수 있고, 이웃과 또 동료들에게도, 사회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생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요청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두들 기쁨이 없는 시대, 마음이 황폐하고 피폐한 채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시대, 우리들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가장 필요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느님 나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온갖 어둠들, 온갖 그릇된 생각들, 온갖 욕심들,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걱정 불안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스러운 마음들, 이 죄스러운 마음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죄의 굴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은 복음, 에반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만 벌리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어떻게 하여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전하실 때 우리는 그 기쁨으로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의 힘,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믿음인 것이에요. 왜 내가 기쁘지 아니한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데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가? 남 탓하면 안 돼요. 하느님 탓도 아니고 이웃 탓도 아니에요. 자기 탓이에요. 왜 자기 탓이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지 않게 살아간다면, 기쁨 없이 살아가고 항상 다른 사람들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시금 우리에게 때가 왔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들 편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해요. 우리들 편에서도 사랑이신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회개의 생활을 다시금 진지하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들 편에서도 세상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약속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참된 생활로, 올바른 생활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 참된 생명을, 사랑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들 편에서 진정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 간절하게 또 겸손하게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의를 맞은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성경을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규범으로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사회의 공동선에 자신의 소명을 두며 맡은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이신 주님, 한 생을 열심히 달려온 모든 노인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가족과 이웃의 따스한 보살핌과 배려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안에서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본당 사도직 단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스스로 실천하며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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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리이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2000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악한 길을 걷고 있다면 하루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